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복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에 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가로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놓친 기회 중에 가장 애석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로또 복권 번호를 다 적어놓고 복권을 사려고 했는데 미처 바빠서 못 사는데 그 다음에 발표할 때 보니까 정확히 그 번호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서운하겠죠? 일생일대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그 실수에 대해서 혹은 어떤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정말 자기 발등을 찍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떤 아가씨가 또 어떤 청년이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결혼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싫다고 안 하고 지금 이 남편을 만나고 이 아내를 만나는데 자기가 참 미쳤지, 그런 생각이. 그때 그 사람하고 했더라면 지금쯤 그 사람은 정말 부자로 잘 사는데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을 나를 쫓아다니는데 내가 그때 싫다고 했는지 몰라. 사람은 이 생활을 지나오면서 후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애석한 일은 뭐냐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애석한 게 뭐냐?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애석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태어나서 부모 가정에 태어날 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다 부모 잘 만나서, 어떤 사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춤바람이 나서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은 맨날 학교 갔다 오면 자기 혼자 밥 먹고, 그렇게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살다가 또 그런 가정에 태어난 애들이요, 보면은 부모를 닮기가 참 쉬워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아들은 술을 멀리 할 것 같은데 대부분 안 그렇더라고요. 또 보면 자녀도 술을 많이 마시고. 그렇게 살다 지옥 갔으면은 어때요? 이왕 그런 집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다 지옥 갔으니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러면 어때요? 모태신앙인이죠. 뱃속에서부터 신앙인이어서 계속 주일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갔다. 어떠세요? 더 안타깝잖아요. 많이 늘 복음을 듣고 주일학교부터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렇게 가르쳐주길 원하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노인 사역부에서 또 그 경로잔치까지 데리고 가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셔요. 아마 그런 분 중에도 지옥 가면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노인사역부에서 그 없는 헌금 모아가지고 돈 대주고, 교회에서 돈 대주게 가지고 노인사역부에 가서 또 온천에도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그냥 그렇게 듣게 했는데도 수년 동안 교회 생활 하다가 그냥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조상 때부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예배를 시작해서 태어나면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 받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11조 내고 율법을 지키고 그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지만 결국은 지옥에 간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경로를 보면 여러분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여기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라고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밥하면서도 주여 그러고 길 가면서 주여,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나의 말하는 걸 행치 아니하느냐. 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안 될까 모를까요? 저는요,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을 잘 압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저를 몰라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 잘 알아요. 청문회 때도 보니까 아주 참 좋으시고,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 때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알미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이 알아야 아는 거예요. 당신 누구 압니까? 그러면 잘 알지요. 그 사람도 당신 압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제가 어떤 자매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 자매도 당신 좋아해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건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 주님과의 관계, 여기 보면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주여주여,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주여주여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다 그렇게 주라고 불렀어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믿고 주를 부른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은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입술로 소리를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믿는 자, 진정으로 믿고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정말 그래요.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는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마음속에 짐을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들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까지 우리 책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친구가 병이 들었는데 내가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먹기만 하면 낫는다는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주는데 안 먹으면 그 사람 책임이잖아요. 근데 주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라고. 성경에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에게 죄인 안으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는 것이에요. 여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꼭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뭘 좀 모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데 굳이 우리 바쁜 사람들을 보내서 믿게 전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다가 크게 요한복음 3장 10절 써놓으면 그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늘에다가 크게 요한복음 3장 10절 써놓고 날마다 천둥과 벼락 맞히면은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것도 바로 옆에다가 그냥 쾅 치고 그러면은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찾아가서 그렇게 전하라 그냐 이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스라엘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아셨지만은 베드로를 보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마리아에도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보내지 않았으면 가서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12제자들이 사도이죠. 더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이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제자들,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여러분 입을 봉하고 있습니까? 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는 우리 입으로 전하고 또 하나 우리 삶으로 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 없어도 그 삶으로 훌륭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입으로는 열심히 전하지만 삶으로는 너 믿으면 안 돼 그러죠. 우리 삶과 우리 입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른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은요 이발할 때 믿음이 필요해요. 칼 가지고 막 덤비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칼 가지고 어디다 댄 줄 압니까? 목에다 대요. 그래도 그냥 아무 염려 안 하고 맡기잖아요. 이발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살인자다 생각하면 못 맡기죠. 이게 다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위에 있어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듣지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뭘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듣지 못하였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사람들이 제가 볼 때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다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느냐? 무슨 일이 잘못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그러잖아요. 다 죄가 많아서 그러죠. 그런 얘기 안 해요? 집안이 망하고 뭐가 잘못되고 그러면요 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다 자기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잘못되면 무슨 죄가 많길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다 죄가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고 또 하나 뭐겠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요. 신기하죠. 왜 그래요? 어떤 일이 잘못되면 뭐래요? 하늘도 무심하지. 그럼 저 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하나님 그 신을 위해서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여름에 농사철에 비가 한 3개월 정도 안 온다 그러면요 부처님도 무심하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다 뭐라 해요? 하늘도 무심하지. 다 하나님 욕이에요. 이상하게 그동안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욕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 속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랬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꿨다. 그래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8절에 보면 거기에 8절 말씀이 아니고요. 18절 말씀 보면 거기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충분히 전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은 뭐냐면요. 그들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 그 가르침 이런 것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 사람들은 안 들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그것 사실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 가르침과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지금 뒤에 역사를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한 결정 중에 메시아를 거부한 결정보다 더 비극적인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비극적인 결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 개개인을 생각할 때 그가 많은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고 하면 그보다 더 비참한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전자제품을 팔 때 어떻게 선전하냐면 이렇게 선전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뭐라 그래요? 10년을 제거한다 그래요. 남편을 어떤 남편을 택할 건가 몇 년 결정합니까? 평생을 결정하죠. 예수님을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를 몇 년을 결정하죠. 영원을 결정. 영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생각해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거절했어요.
그들은 한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귀에 타신 그 주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그 민족적으로 그랬어요.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저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그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거기에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도 그랬어요. 이사야.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택하셔서 쭉 민족을 이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선지자 중에 배척하지 아니한 일꾼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배척하지 않는 일꾼이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출애굽기 32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다가 콩구리트를 해가지고 목에다가 콩구리를 해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목이 안 구부리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이 되는데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철저히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볼 때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수차이들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도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키셨고 하나님 결론은 그것이었어요. 내가 이 민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사야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리한 것이 몇 번이더냐. 수차에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로 하나님은 수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게 고개 숙이기를 거부를 한다. 그럼 내가 만약에 광야에 가다가 내가 저들 다 죽일까 두렵다. 나 안 가겠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리한 것이 몇 번이 되어 그러나 뭐라 했어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여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얘기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라 그래요. 이 귀에도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 무슨 말이냐면요. 귀가 막혔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보통 뭐라고 합니까? 쟤는 귀가 꽉 막힌 애야. 무슨 얘기예요? 소리를 못 듣는다는 얘기죠. 그거 아니잖아요. 소리는 들어도 뭘 몰라요? 말을 안 듣는 얘기예요. 쟤는 귀가 꽉 막혔다 그 말은 지 고집대로 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면서 그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 말은요, 그 말입니다. 그들의 귀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셔도 이 백성들이 귀가 막혔다 그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감겼다 그랬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 중에 너희가 선지자 중에 핍박지 아니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은 다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아실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더 많았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보다.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진정한 일꾼들이 많지 않고 진정한 일꾼들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죠. 여기에 지금 이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원한 것입니다.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을까요? 그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것입니다. 이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때때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뭐냐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 마음의 속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낫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안 그래요? 주일학교에서 아는 사람보다는 주일학교 한 사람이 훨씬 낫죠?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는 일과 내 신분과 내 위치에 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서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보면 19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가로되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가로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기회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려고 해도 거부하니까 결국은 옆에 길을 가던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뭐라 했습니까? 19절 보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이방인들의 기회가 넘어가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이방인들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보면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데,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예? 뭐요? 예. 지나가다가 우연히 주인집 아이가 안 먹는다고 하다가 그걸 그냥 떨어뜨렸어요, 우리가?
먹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이방 여인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구원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한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청했죠. 아무나 청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을 청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한 사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가겠다. 한 사람 나는 소를 샀으니까 못 가겠다. 그래서 그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빈 거예요. 그 빈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보면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지역에 못 가겠죠? 못 가겠어요. 사마리아인에게, 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혼혈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일이죠. 근데 왜 그랬냐면요.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랬죠. 자녀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충분히 먹인 다음에 남으면 누구 줘요? 우리 차지라 그 말이에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비참하잖아요.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주도 우리 주가 아니요. 우리는 이방인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10장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은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로마서 11장 13절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누구한테 감사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죠. 그죠? 유대인들이 그냥 주는 대로 덕덕덕 받아 먹었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먹을 것이 없었겠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도 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님 말씀한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고 자녀로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 10장 20절에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라. 우리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찾은 바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 말해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우리 이방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21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장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를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참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일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려면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 패역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패역한 자식아 내게 돌아오라 그래요.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장 보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화 다 풀렸다. 내게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 마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손을 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한 걸 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걸 봐서는 마땅히 다 멸해야 되지만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는 문 밖에 나가서 그 타락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종일 동안 내 손을 벌렸노라. 그 말은 손을 벌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갖는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던 내게로 돌아오라. 또 이사야서 49장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그와 같이 외치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신 분 계세요? 목에 기부사한 분 계세요? 내가 죽어도 내 목을 숙이지 않겠다. 내가 관 속에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않겠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지금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잔치에 초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는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못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좀 넓혀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같이 귀한 구원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우리가 이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멀쩡한 날에 길 가던 사람이 벼락을 맞고 일어나는데 또다시 벼락 맞을 확률이라 그러는데 그게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사신 분들은 부지런히 사시라고. 벼락 한 번 맞는 것도 일평생 하면 쉽지 않죠. 근데 또다시 맞을 확률은 쉽게 말해 여러분 평생 가야 로또 복권 하면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확률은요. 이건 벼락을 3번 맞을 확률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영원토록. 그리고 마음 좀 너그럽게 하고 마음을 좀 열고 그와 같이 귀한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고 좀 너그럽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구원 받은 자들이니까. 그래도 부족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있지만 금과 은이 없는 거로, 그렇죠? 내가 기뻐할 수 없노라.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남은 삶을 정말 웃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마음을 좀 넓히고 여유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음을 넓혀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